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축도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7절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원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24절, 또 25절, 26절 총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모두 미완료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렇게 축복을 하면 이렇게 복 주실 것을 강력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축복은 받고자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말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첫째로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심하고도 또 철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각종 질병이라든지 그 당시의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를 행진하면서 수많은 이방 세력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에 변변한 군대나 병기 또한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에 좋은 환경도 없고 안락함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오늘 그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세상의 무기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질고와 파도들을 우리 스스로 막아내고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하심이 있고 이 지키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 곧 주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의 지팡이, 그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 가질 수가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기와 힘이 오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세력과 권력이 나를 안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완전합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심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된 이 복,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은 하난이라고 하는 언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애를 베풀다 혹은 동정심을 느낀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은혜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대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은혜를 부르짖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행한 것은 죄뿐이고 가진 것은 허물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참 낯짝도 두껍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닌데 도무지 달라고만 하니, 도무지 내놓으라고만 하니, 여러분 어찌 뻔뻔하다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그런 뻔뻔한 사람, 그런 낯짝도 두꺼운 사람은 상종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혼을 내고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뻔뻔한 우리들이, 그런 낯짝도 두꺼운 우리들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이, 그러나 오늘 기도하고 오늘 부르짖으면, 간구하고 소원하면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미처 바라지도 못하고 내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독생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한 것이고, 이 은혜가 독생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위해 빌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은혜가 지금도 행악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으나 뻔뻔하고 낯짝도 두꺼운 삶을 살아가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도무지 간구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와 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복,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평강이라는 원어 샬롬은 평안이라든지 평화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평화의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복대로 누리려고 하면,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조화를 이루는 충족의 상태가 되어야만 복을 복대로 누릴 수가 있고 은혜를 은혜대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신앙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아무리 복이 쏟아지고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헛된 일이 됩니다. 다 쏟아버리고 다 부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고기를 거뜬하게 해치우지만,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면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조화를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도 복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는 참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복은 참으로 많은 듯한데 늘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라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을 보면 늘 째려보고 있고 입을 보면 늘 삐죽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뭐래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 모양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까지 참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붓듯한 복과 은혜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헛수고만 하고, 그러니 지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다 부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고, 그러니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된 복, 이 평강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셨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눈물이 나고 아픔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귀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첫째,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늘 승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